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고난을 당하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34편 18절을 보면요,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즉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늘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성경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세상은 인간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과 세상은 서로 상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네가 강을 건널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이렇게 고난이 너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또한 절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고난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에게나 순서 없이 이 고난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제도나 복지로 인간의 고난을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면 고난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도와 복지 아무리 발전해도 그렇고요, 또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도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 못해서 무려 3만 명 이상이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 환경의 파괴, 그리고 인구 절벽, 이러한 정말 기이한 현상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고갈, 그리고 경제 불황은 우리에게 더 심한 절망을 지금 안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 역시 지금 그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한 고난들이 찾아오는가?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다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 절제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을 반성하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 속에서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고난의 특성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그 기준선에 바로 이 고난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사용하시는 정말로 신비스러운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고난이 주는 그 절망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 시각을 새롭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야 돼요. 그걸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그러한 영적 진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영혼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신비를 사실 다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 즉 그 영혼의 시각으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분명한 진리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야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도움의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은 악한 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5절에 보면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참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악한 분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 그 현상들이 우리 인생의 끝, 결론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 고난의 현상들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난이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과거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복수했습니까? 복수 안 했습니까? 예, 복수 안 했습니다. 물론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것과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시간들이 요셉에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라면 또 이해가 가겠지만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억울함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까요? 그 10대의 젊은 그 요셉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에 씌어서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버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늘 요셉과 동행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났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자,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며 의지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됐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은 후에 결국에는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총리가 된 요셉은 복수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복수 안 할 테니까 형들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이방 땅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요셉이 왜 억울함과 분노가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그 모든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고 맨 마지막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고백하는 겁니다.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 요셉의 가정을 살리고 또한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기근해서 살리게 되는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을 통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룰 만큼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결국 요셉이 애굽 땅의 노예로 처음에 팔려간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모체가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야곱의 가족이 모두 이주하게 되고 결국에는 애굽 땅에서 이 히브리 민족의 인구가 증가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 근간을, 그 모체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출발점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았던 고난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고난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말 신비스러운 도구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감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금의 당장의 그 고난에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요, 결국 하나로 집약됩니다. 하나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이제부터 얘기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그분에게 집약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할 영적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도 고난에는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축복의 자녀로 되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고백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의 최고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그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서 그 죽음의 과정이 편안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고통 없는 그런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와 조롱과 수치와 멸시가 동반된 아주 끔찍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수모와 멸시를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주님은 학대와 수치 그리고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욕들에 대해서 주님의 순환을 예언한 다윗의 예언시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인데요. 거기에 보면 주님은 마치 사람이 아닌 벌레처럼 취급을 당하며 모욕을 당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2편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야훼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조롱하는 거죠. 마치 벌레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벌레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심한 모욕으로 예수님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상처를 주며 고통을 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그 기쁨 때문에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입니다. 바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여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모든 절망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어둠의 터널 속에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출구를 안내하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그래도 그건 여전히 어둠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아무리 괜찮게 살아도 그럴듯해도 그래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나오려면 그 출구를 봐야 되는데 그 출구가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아무리 절망한들 빛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찾아서 그 빛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아무리 절망한들 저절로 빛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어둠 속에서
저 자동차가 빠져나가는 저 출구, 그 빛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론입니까? 논리입니까? 사상과 이념입니까? 아닙니다.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진리이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어야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죽음의 쓴 잔을 주님께서 이미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죽음의 쓴 잔을 마실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절망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 우리가 고난 때문에 그 패배의식에 젖어서 절망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다시 일어서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 내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빛이 되시는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자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한 부분들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이러면 모두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이러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묵상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요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광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이란 우리의 최종적인 기쁨, 우리의 최종적인 축복, 우리의 최종적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우리가 막 이렇게 성공하고 막 이렇게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우리가 아주 특출나게 뛰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비천한 곳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 이겨나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타인들에게는 더 큰 힘과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안정될 때 그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현실이 지금 부족하고 힘들고 물질이 힘들고 가족의 관계가 더 힘들고 내 마음이 편치 못할지라도 성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늘 그 이겨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절망 앞에 있다 해도 무릎 꿇지 마시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순종함으로 인해 날마다 주의 영광 선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는 절대로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신비스러운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실하게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더욱더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곧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찬송하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